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방문하셨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번의 방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부활하신 날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다시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생업을 찾아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세 번째 방문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연이은 예수의 방문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가 계신 곳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숨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곁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갑자기 그 모든 상황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만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가 평강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셨을 때에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으로 공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세 번의 방문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쉼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이 두려워하며 사명 없는 자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찾아오셔서 평강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18절부터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 따라오던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2절과 23절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너의 사명에만 집중해라.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다른 동역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할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 사명에만 집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사명만 집중하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사명이 다른 사람의 사명과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은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계시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땅에 막 묻어두었는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기분 나빠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쟤는 5개고 쟤는 왜는 2개인가? 그리고 왜 나는 하나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여기는 감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라도 주인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적은 것을 나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마음이 똑같이 땅에 묻어두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 나보다 더 멋지고 근사하고 크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또 그것에 셈을 내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만 집중하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십자가와 사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마다 감당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사명과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십자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우셨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을 맡기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형편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주셨던 사명은 물론이고 모든 관심과 노력을 그것을 맡기신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비교가 되고 무언가 비교가 되면서 비판하게 되고 스스로가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이 사명 자리가 힘만 들기 시작한다면 내 중심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주님의 착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